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저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 아래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유린당했던 암울한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수원 나라로 건국되어 오늘의 번영과 영화를 누리도록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둘째 주일 8.15 광복절 기념주일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선대의 열사들과 애국 선열들이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을 도말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착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할 때에 박애주의 정신과 홍익인간 정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인류가 서로 평등하고 인간 세상에 널리 이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구제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시대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의 둘째 주를 보내며 복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염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한 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무더운 여름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복음의 기운이 광풍노도처럼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을 우상화 신격화하는 우상주의가 가득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기운이 널리 퍼져서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마음을 살펴주시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시 뜻 가운데 세워주신 문봉책방소의 영업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펼치며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드리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아멘.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왜 일으키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고와 재난이 가득한 세상인 듯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형 사건 사고의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 급속한 산업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동안 엄청난 사건 사고 소식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등등 끔찍한 사건 사고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와 차원이 다른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작위 대상을 상대로 벌이는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고 그것을 예고하는 공개 협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일본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잔했던 호수도 갑자기 강풍과 큰 파도로 끔찍한 상황으로 바뀌듯이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묶는 끈과도 같은 것이 곧이라는 부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즉시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섬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 모세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하셨기에 제자들을 억지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뒤에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22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촉하다라는 말은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진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동쪽은 이방인의 땅, 즉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려는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촉하다는 말은 제자들의 꺼리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하나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의 방주인 배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배당의 회장 수석을 일컫는 말은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 이해는 초기 교회부터 있어온 것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를 뜻한다는 해석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예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여행객들이 탄 배가 아니라 주님의 부름과 명령에 따르는 제자들이 탄 배라는 점에서 이 배는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라시아, 즉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지 않으신 상황은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뜻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바다는 언제나 세상을 의미해 왔습니다. 더욱이 밤바다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빛이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제자 공동체된 배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호수임에도 곧잘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발고도 2224m의 헐먼산이 포함된 골란 고원에서 해발보다 낮은 저지대 갈릴리 호수로 내리부는 광풍에 의해 갈릴리 바다의 높은 물결이 일대가 종종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고대 중동인들에게 폭풍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겪게 된 고난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폭풍우는 또한 초대교회에 닥쳐온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두고 사도들은 충돌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호수 건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야 했던 제자들의 배가 만난 풍랑은 이방인 선교로 촉발된 교회의 갈등과 또한 진통을 가리킨다는 가정도 또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정도는 훨씬 컸습니다.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호수나 바다 위에서 만나는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우를 견딜 만큼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없었고 폭풍우를 피할 항해술도 아직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사람들에게 밤바다에서 만나는 폭풍우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바다까지도 주관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 모든 신 중의 신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폭풍을 치는 물결 위를 걸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 그의 공동체된 배를 찾아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폭풍우와도 같은 상황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는 곤경에 빠진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면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다가옴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칠흑 같은 밤이라 주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그들이 진정되고 평안을 되찾았던 것은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져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평안은 회복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모든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방문과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도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동시에 물속으로 빠졌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물 위로 발을 내딛었던 그는 거센 바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주님의 길을 막는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데에 성공한 사람인 동시에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적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 가겠다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졌으며 그 적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적은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 선을 내미실 때에 구원을 받는 동시에 자기들의 배에 주님을 모셨고 바다가 잠잠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파송하신 곳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교회 바깥의 핍박이나 대적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반대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교회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의 길에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센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진 밤바다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때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위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꼭 모든 의심이 사라진 상태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그 모든 의심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공동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며 바다 위를 걷는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배에 주님을 모실 때에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해한 공동체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공동체요,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제자 삼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온 저희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몸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여지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